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오늘 제7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기억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제를 잘했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선을 베풀었던 구제를 했던 적이 있었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화폐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네.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한쪽에 이제 무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톨게이트가. 그렇죠. 돈 내는 데가. 네. 예, 근데 어떤 차가 제 앞에서 되게 주춤주춤하더니 그쪽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는 그쪽으로 네. 들어갔나 봐요. 근데 예, 처음 왔는지 그냥 막 이 차단 바를 막 뚫고 지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가면 열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네. 통행권을 넣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차가 딱 쓰고 내리시는데 한 할아버지가 내리시더라고요. 네. 할아버지.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순간에 왜 저러나 이렇게 짜증이 났었는데 예,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통행권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으시대요. 그래서 가져오셔가지고 차에서 얼른 가져오셔가지고 넣었는데 이제 현금은 안 되고 이 교통카드가 있는 그 이제 네. 이제 그 카드만 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카드 있으세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어 하면서 딱 꺼내는데 현금 카드밖에 안 되는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찍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분이 혹시 부산에서 오셨으면 네. 어떤가. 그러니까 제가 내드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논산에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논산 정도는 괜찮다. 예,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하할아버지가 고맙다고 계좌이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예,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좋은 기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매우 배가 고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갔었는데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동전을 조금씩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그 거린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을, 냄새나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말까지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마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며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구제는 먹을 것만 주는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식탁에 초대하고 기도와 관심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구제는 좀 재수없을 때가 있습니다. 꼴보기 싫을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시의적인 관점에서 돈 자랑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은 상당히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비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실천하는 구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뜻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요. 또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실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넘어가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관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그들은 그들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국을 일으키기를 원했고 그러리라고 사실 좀 믿고 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컸죠. 네. 네. 심지어 침례 요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할 뻔했죠.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배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하는 사역을 봐라. 네. 내가 하는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이다. 이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너가 알 거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더 그게 좀 의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본인은 어쨌든 메시아이기를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 한번 안 오시고 예,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결과가 네. 이것인가, 이 대가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질문해 볼게 가난은 죄인가 네. 아니면 가난은 게으름에서 오는가. 아,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었고 네. 또 그들의 불행한 상태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불행한 형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아,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이 세리와 같은 부도덕한 관리들 또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웃들에게까지 음.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네. 보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쓸데가 없다. 네,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길이다라는 관점이 있죠. 네. 예, 근데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을 많죠. 수 있지만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차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임대주택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 아파트나 이렇게 같이 교류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게 저들은 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격이 네, 이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을 해서 점점 우리 마음속에 이제 구제에 대한 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예. 됩니다. 그러나 교과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제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시죠. 예. 네, 맞습니다. 거린이 사기꾼이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거린을 도와주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네. 술과 담배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도와줘야 되는가?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런 편견과 그 잘못된 오해를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일부러 주신 것은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두셨고 그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친히 희생하시고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사명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니. 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돕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영감의 교훈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은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전도 방법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런 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증거 중 하나였다. 우리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월요일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무엇인가? 네. 구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사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을 것이고 복지 정책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네. 빈부격차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 네. 저희가 뭐 가장 좀 잘 사는 나라, 예. 또 부유한 나라 하면 미국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요즘 미국에도 이 노숙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게 정말 미국을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복지의 함정을 만들어낸다. 예. 그렇게 사회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가 맞냐, 선별적 복지가 맞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어떤 걸 하더라도 그 복지에 너무 의탁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꿔가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거기에만 의지하면서 살고 또 노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를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이것이 사회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예, 가난한 자들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도록 허락되는 그런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잘 살고 또 누구는 좀 어렵게 살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네.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각성해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그런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또 가난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어봉사에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구주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당신의 자녀들을 동정하신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하신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느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네. 아멘. 아, 예. 예.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구두를 고치며 살던 마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갈 거다. 네. 그래서 아침부터 마틴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막 되게 준비를 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청소부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아는 여인이 왔는데 또 예수님인 줄 알고 환영을 했는데 또 네. 실망을 했어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 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네. 또 사과를 훔친 아이와 때리는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도 또 예수님인 줄 알고 했는데 또 실망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차와 스프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됐고 이제 하루가 다 끝나서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네. 물어봤습니다. 왜 오늘 오시지 않았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네. 내가 그들이었다. 내가 그들이었다. 너가 베풀어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네. 2월 14일 젊은 부자 가난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구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꼭 그렇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네, 여기 그 신앙에도 많이 찾아오죠. 신앙에도 뭐 종종 오시죠. 여기도 찾아오네요. 네. 네, 여기 길이 좋기 때문에 여기 들려서 차비를 이제 획득하고 예. 가시죠. 그분들은 항상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가시지만 예. 제가 고등교회 있을 때는 장로교회 사람들은 안 도와준다고 항상 우리 교회만 와가지고 아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다가 제가 매일 도와주니까 네. 2주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때로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네. 식사 대접도 하고 그 대신 말씀을 배우고 가시라 그런 얘기도 했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젊은 관원을 통해서 네, 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교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결국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에 예. 대해서 물어보죠. 예. 예수님께서는 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부자 법관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계명을 다 지킨 것만 같았어요. 예, 그렇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자신 있었죠. 네, 자신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켰죠. 네. 예. 그런데 사실 부자 법관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사실 그 율법엔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가서 정말 율법의 제대로 된 의미대로 진정한 의미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어쩌면 초청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근심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요. 돈이 그에게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더 소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혹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청년의 구원을 위한 어떤 유일한 네. 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사실은 초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재물을 선택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할지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예. 결국엔 이건 다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할까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자체가 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었지만은 네, 그러나 그에게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네, 제자들도 보면은 자기들 거 다 버리고 네,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되게 그것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자는 그러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큰 유익이 있다. 그렇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또한 자기 어떤 욕심이나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호봉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들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도 축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것은 허욕과 자고하는 성벽을 제어하고 고상한 박애심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회 계급 간의 선의와 신뢰를 육성함으로 그들의 사회적 질서, 곧 정부의 안정도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란 거대한 피륙과 함께 짜여져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향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 의존 법칙은 사회 모든 계급에 다 미친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의지한다 해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는다. 한 계급이 부유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에서 한몫 나눠 갖기를 간청하는 한편 다른 계급은 가난한 자의 자본인 뼈와 근육의 힘으로 하는 충실한 노력을 요구한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네. 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공부를 때때로 가르쳐주면 네. 더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는데 이게 부의 원칙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에게도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부자는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고상한 박애심을 길러내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아직까지 허락해서 놔두시는 것이 아닐까. 참 공평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수요일서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부자였고 둘 다 예수님을 만나고 둘 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청년에게 삭개오처럼 소유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으면 청년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네. 왜냐하면 네. 삭개오는 절반을 내놓는다고 그랬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좋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삭개오에게 야, 너 절반 안 돼. 네. 다 내놔. 네.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삭개오도 달라졌을까요? 그런 생각이 아니요, 들더라고요. 삭개오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다 팔아서 나눠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당하여 이제 착각한 것들을 몇 배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재산을 다 썼을 것 같습니다. 제 예, 생각에는. 맞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 네. 동정하는 마음,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회심의 증거로 이제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네. 예, 용감의 교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네, 저는 뭐 부자도 네.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네. 어렵다고 하셨지 네. 불가능하다라고는 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그쵸. 있느니라고 예. 결론을 짓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삭개오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증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구제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또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방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한 이 구제하는 일들이 네.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삭개오와 청년 가난 확실히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부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예. 알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소지 이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 구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예배의 사람은 구제도 예배만큼 거룩한 이름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본 교과는 그 예로 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예.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정한 자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항상 저버리지 않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이 정말 또 진실한 신앙임을 네. 또 보여주는 한 특징이 있는데요. 욥기 29장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네. 예, 소위 듣는 말 중에 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라는 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이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교회를 나와 사회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래 듣게 되는 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런데 욥을 보면요, 욥은 삶 자체가 예배였고 또 예배의 삶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또 다른 네.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래서 삶이 예배였던 네, 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감의 기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가난의 철책직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에 애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네.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한다라고. 네. 금요 소주에 보시면 우리의 구제에 대한 하늘의 존재들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늘 존재들의 동행을 청한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들은 저희 입술에서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오며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 가운데 계수하신다. 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봉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